할렐루야 광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5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2절에서 25장 19절까지 있고요. 저는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은 뭔가 신기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신비로운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변화된 내 자신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능력이요? 변화된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라고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나의 믿음은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새 옷을 입었다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이전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에 옷의 끝자락마다 수를 달고 다녀라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로 치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그 본문이 오늘의 읽은 이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모세는 먼저 이런 것을 권유합니다. 18절, 24장 18절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이 달라요. 근데 유대인의 십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1계명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로 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감사를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꼭 기억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라면 이제 새 옷을 입고 이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행동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살아라 에서 한 가지 메시지.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라.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다 가져가지 마라. 포도를 딸 때도 저 뒤에 남은 것 그거는 그냥 냅둬라. 그리고 다 가져가지 마라. 이거를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있어요. 즉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걸 남겨둬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에서 다시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웃에게 남겨둬라,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원래 드렸지만 3년마다 하나의 11조를 또 따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데 100% 쓰여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변화해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말합니다. 얘야 천국 가자. 왜요?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네가 돌봐주지 않았니? 그들이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 이거를 지키고 저거를 지키고 뭐 성경을 백독을 하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더 배려하고, 오늘 조금 더 너그럽게, 오늘 조금 더 남겨두는 인생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갚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갚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남겨주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